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얼굴을 안 보더라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세와 관련돼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또 재앙을 내려야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이집트 신이 어떤 신들인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시구나 혹은 잔인하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바꿔주시면 됐을 문제를 갖다가 왜 굳이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들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으며 왜 오늘날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야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큰 재앙을 경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을 미워해서도 싫어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그 재앙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고 물은 바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스, 호루스, 또 오시리스, 세트, 눈 등 어마어마한 신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보면서 그 재해를 보고 이건 분명히 신이 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재해마다 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이 때로는 그 이름을 융합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융합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신의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하면 바로가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나중에 여호와가 물을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라는 신을 난 도무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파라오가 대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파라오를 잘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집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인 줄 저들이 깨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 이 말씀은 네 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분리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라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말합니다. 파라오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나갔거니 혹은 파라오가 우리를 허락해줘서 나갔거니 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들과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종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도 이 출애굽 사건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그 땅이 이집트 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여기서 모세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보호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는 재앙을, 이곳에는 보호하심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신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들 가운데 드러났을까요?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죠? 네. 10가지 재앙의 순서는 앞에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피의 재앙, 개굴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총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이 10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생산과 삶이 나일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고 거기에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등장합니다. 그 신이 바로 크눔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소같이도 생겼고 또 얼굴이 녹색빛을 띠고 있는 이 특이한 얼굴의 신이 바로 크눔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나일강의 수량을 조절하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유량을 조절하면서 또한 이 신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믿어지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일강과 관련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피는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를 다스리던 신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개의 하피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는 상류를 다스리는 신이고 하나는 하류를 다스리는 하피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지금 끈을 잡고 있는데 이 끈을 잡고 이쪽으로 올리면 상류가 높아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당기면 다시 하류가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상류와 하류의 수량을 저 신이 조절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저승의 신이고 또 굉장히 강력한 신인데 그들의 신화에 나일강에 오시리스의 피가 흐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오시리스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꿈으로써 나일강을 수호한다고 생각했던 신들 크눔, 하피, 오시리스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게 됩니다. 도리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재앙에 이어서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집트에서 이 개구리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나일강에 물이 빠지는 9월, 10월경에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개구리를 돌보는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돌보는 신은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개구리가 섬기는 신, 이 개구리를 돌보는 신을 우리도 섬기자 해서 만든 신이 바로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얼굴이 개구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이 헤케트는 나일강에서 지내기 때문에 크눔 신의 아내로도 알려져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많아져도 너무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원래 개구리는 나일강 근처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각 집으로 쫓아 들어오거나 각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개구리가 애굽 땅으로 다 올라와서 각 집으로 개구리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집트 각 사람들의 집에 개구리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집어 던지질 않아요. 아니면 치우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개구리가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작은 개구리도 아니고 황소개구리나 두꺼비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개구리들이 들어왔을 것인데,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여기저기다 오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내쫓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개구리를 보호하는 신 헤케트를 섬기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냐면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신을 내보내겠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면서 이 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개구리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개구리는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것을 던져서도 안 되고 이걸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좀 해달라, 우리의 각 집에서 떠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파라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8장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출애굽기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개구리를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풍요를 담당하는 신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없는 신, 혹은 저기 히브리족 이스라엘 민족의 종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여호와에 의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나일강을 담당하던 신이, 그리고 그 신의 아내가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신들의 신을 죽이는 권능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요술사들이 모세의 재앙을 따라서
비슷한 마술을 보여줍니다. 자기들도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개구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재앙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8장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을 죽이는 그 사건을 보며 개구리가 다 죽어나가고 냄새가 팔팔 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분은 신도 죽이는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든 신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이심을, 심지어 나일강도 다스리시는 이심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루어진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재앙일까요? 기억하시나요? 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땅을 쳤더니 그 땅에 있던 티끌이 이가 되어 이곳 저곳에 애굽 온 땅에 임한 재앙, 그것이 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는 모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학자들 말로는 쏘는 작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 쉽게 말하면 깔따구, 우리가 흔히 듣는 깔따구, 각다기, 이런 종류의 곤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깔따구, 이 각다기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땅의 티끌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사막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티끌과 먼지가 모두 각다기가 되었다는 건 주변에 있던 모든 먼지들이 다 각다기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는 집이, 여러분들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귓가에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말씀엔 집중 못하고 계속 이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각다기가 그들 주변에서 맴돌며 그들의 귀를 괴롭히며 그들의 몸을 괴롭히며 그들의 삶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신은 어떤 신일까요? 이집트의 땅을 다스리는 모든 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 땅의 신 게부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은 공기와 습도의 신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전승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이 있어서 자신들의 삶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의 그림을 봐보면 여러분들 저기에 총 3가지의 신이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 N자 모양으로 있는 신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테푸누트라고 하는 신이고, 그 사이에 손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신이 슈라고 하는 신이고, 밑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신이 게부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중에서 이 게부라고 하는 신, 땅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자신들의 땅을 보호하며 지켜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땅을 심판함으로써, 땅에 있는 먼지들을 전부 깔따구로 바꿈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릴 재앙입니다. 이집트에서 곤충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나 파릴 재앙은 곤충을 다스리는 신을 공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케프리라라고 불리우는 이 신은 얼굴이 쇳덩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신들을 잘 살펴보면 얼굴이 사람 얼굴인 신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얼굴이 매의 얼굴이거나 동물의 얼굴이거나 혹은 다른 이상한 형상이거나 아니면 사람 머리인데 머리에 뿔이 달렸거나 좀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케프릴도 얼굴이 쇳덩구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은 곤충의 신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케프라라고 하는 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쇳덩구리가 쇳덩을 굴리는 모습을 보고 태양을 이 신이 굴려서 아침부터 이렇게 떠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그래서 케프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즉 라의 아침형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신 라는 다들 아시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신 라의 아침형 신이 케프리인데, 이 케프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집트의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번째 재앙은 특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재앙에서부터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분류해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넷째 재앙부터 바로가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재앙에서도 내가 니네들 보내줄게 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었고, 실제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파라오는 모세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하고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길은 진짜 3일이 아닙니다. 완전 숫자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멀리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바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성을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 케프리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재앙을 내릴 때 아침에 찾아가서 재앙을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태양신 라의 아침형 신이 바로 케프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찾아가서 이 신의 모든 아침의 권능과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태양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왕들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섬겼고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태양신, 그리고 태양신 라의 대리자였던 파라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며 이집트의 어떤 신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6가지의 재앙이 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4가지 재앙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다음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힐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들이 10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까지 창조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총 10번의 말씀하시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질서를 10번의 말씀하시대로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완벽하고 완전성을 잠시 멈추고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정리하는 시간들, 횟수를 총 10번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신이시며 진정으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창궐했을 때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 그리고 우리 중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온전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